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넘어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세상도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꿈을 들여 오늘이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여 우리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괴로운 시기들이 있죠. 그때 여전히 그 우리의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또 감정과 어떤 느낌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길 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신뢰함으로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살지만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지쳐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삶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요셉과 같이 저희들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죄의 유혹을 또 뿌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날씨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주님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그 가정을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명박 대통령의 신화는 없다. 오늘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 책은 1998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개정판이 2005년에 나왔어요. 저는 이 1999년 대학원 박사과정 경영학 박사학위 받을 때 제가 논문을 이제 경영자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국내 CEO들의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한업다입니다. 자, 우리는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제 잘 알고 있죠. 자, 이 책은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시장 시절에 자서전으로 쓴 겁니다. 자,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약하고 소심한 소년이 현대건설의 회장이 된 가정을 닮았다. 그래서 서울시장 이명박의 자전적 에세이 신화는 없다. 가난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또 대가족입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거기서 막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입학해서 학생회장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일본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6.3 시위를 하다가 감옥도 가고 이제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청와대 편지를 했습니다 하고 취직해달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월급쟁이 사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그 노력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 기도와 이명박의 믿음을 우리는 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은 포장펑 시장 통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엿장사, 뻥튀기 장사, 과일 장사도 했다. 자, 그런데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상덕 형님은 공부를 또 잘했죠. 뭐 형제가 다 잘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 가니까, 너는 이제 형을 도와서 장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그 사춘기에 고등학교를 못 가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뻥튀기 하고 사과 이런 거 파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1년 지났는데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동지상고, 포항의 동지상고 야간에 가면 장학금 받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지상고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시 이제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형이 대학 가고 이제 그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왔겠죠. 해방촌이라고 용산에 이제 아주 참 피난민들 사는 어려운 동네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시장 통해서 이명박은 이제 리어커로 쓰레기 치우는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대학 가야 되겠다 하고 청계천에 가서 헌책방에 가서 경영학 책 관련된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이제 형님은 서울대학교 갔고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학교 이제 경영학과를 가게 된 거죠. 이 책에 참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참 뭐 미화된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아주 참 그 가난한 시절에 노력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시장 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이제 입학금을 마련해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에 입사해 갖고 12년 만에 사장이 됐다. 이 현대 건설에 근무한 시절도요, 해외 주재할 때 격리 쪽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들어와서, 무장강도 들어와서 그냥 다 습격해서 돈 뺏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명박 이 사원이 말이죠. 그 돈 들어있는 그 보따리를 끝까지 지키고 해서 아주 회사에서 큰 화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현장 소장되고, 아주 그 책임감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을 마치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활동한 내용들, 뭐 시상한 내용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제 1998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2005년에 이제 개정판을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판 서문에 현대를 떠난 까닭, 이제 현대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사기업에서 근무해 본 사람들은, 저도 사기업에서 20여 년 근무하고, 또 이제 기업 컨설팅 사업을 하고,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기업에서 회장의 자제들이라든지 그 패밀리 아닌 일반 직원은 사실은 다른 거죠, 출신이.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회장 패밀리가 아닌 다음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이스는 가난한 어머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세 가지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 가난한 소년이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가서 우물질 펌프질 해서 물 떠주는 일을 해라, 봉사를 해라. 네가 가진 돈은 없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 힘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 그 대신 끝나고 절대 아무것도 얻어오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제 소년이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잔치집에서 뭐 이상한 애가 와서 그러니까 얘가 뭐 훔쳐가려고 왔나? 이제 그런데 제가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잔치 끝날 때까지. 그래서 너무 수고하니까 어른들도 미안해서 이제 저녁 때 뭘 싸주려고,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왔다는 거예요. 참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 됐을 때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이제 강연하러 갔는데, 미국에 가서 강연하는데 강연 끝나고 옆집에 그 살던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이명박 대통령 가정은 그걸 자기도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맨날 이제 얻어먹고 동양해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 그냥 살다 말았다. 그래서 훌륭한 우리 시장님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청계천 헌책방에서 이제 그 책을 얻어가고 이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참 소장과 신출애기 사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해외 취재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 우리가 참 또 기억에 남을 일이 있죠. 뭐냐면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버스가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옛날에 그 3일 고가도로라든지 뭐 이런 고가도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승용차들이 빨리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평지 길에는 차들이 막히니까. 근데 이제는 역발상이죠. 버스가 가장 가운데서 대량으로 수송하는 길을 전용을 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좁아서 밀리는 이 찻길에서 버스를 위해서 노선 하나를 준다라는 게.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벌써 한 20년 이상 쓰고 있나요? 아무도 그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 말 없이 그걸 타고 다닌 거나 똑같은 얘기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복원 사업이에요. 청계천을 복원하고 하면은 물이 썩는다 어쩐다 뭐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아무 일 없이 서울의 명소가 됐죠. 참 그런 거 보면 이분의 어떤 그런 물론 건설에서 경영학과 졸업하고 건설에서 이제 크면서 전 세계 수많은 그 현장을 다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서울의 전용 차선이나 뭐 청계천 같은 건 사실 그보다 엄청난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건 사실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했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용 차선인데, 사실은 또 이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기업이 어렵습니까? 뭐 시장이 어렵습니까? 대통령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기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왜? 기업은 벌어가지고 써야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버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시장이나 대통령은 뭡니까? 세금 걷어서 쓰면 되는 거야. 이거 반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어렵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속으로 보니까
성공은 자신이 간직할 필요가 없다. 성공은 타인들이 기억해준다. 그러나 실패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기억해야 된다. 실패를 망각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 참 이게 참 때보니까 기업가는 장사꾼이 아니다. 진정한 기업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가다. 진정한 기업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해결사다. 진정한 기업가는 비생산을 생산을 만드는 혁신가다. 기업가는 돈보다 일을 사랑하고 일의 성취의 뜻을 둔다. 자, 이런 참 얘기를 보면 이게 이제 청계천 여기 그 사진이죠.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저기 이제 소설가가 추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바른 길 가려고 했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피하거나 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 맞서서 해결하고 도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를 장악하고 해내야 하는 것이다. 세계를 둘러보고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렇게 추천평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네티즌이 이제 이렇게 리뷰를 했습니다. MB의 자서전입니다. 솔직히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입니다. MB가 잘한 것, MB가 한국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 MB의 소신, MB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은 임기 말이 항상 안 좋습니다.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온갖 부정적인 이슈들이 임기 말에 터집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욕할 것은 하더라도 잘한 부분도 좀 더 같이 평가가 되는 분위기가 되면 좀 더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서전은 재밌습니다. MB의 강경변이 자연치유된 일화, MB의 러브스토리 등 웬만한 소설보다 극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MB가 스스로를 예쁘게 포장한 구석이지만 과일술의 장사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이야기인 만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티즌이 소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 4대강도 말이죠. 사실은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자료를 찾아보고 더 이렇게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서울시에도요, 망원동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뭐 풍납동이라든지 홍수가 엄청 나고 그랬어요. 도시에도, 서울 수도에도. 장마가 홍수가 나서 다 침수되고 엄청 그랬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지방은 뭐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 뭐 뚝이 다 터지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20조가 들어서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 국책 사업이죠.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많은 정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될 때 이 치수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농사 짓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한없다 이 책은 사실 서울시장 될 때까지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 후에 뭐 여러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전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 이후까지도 나와 있는데, 자, 저는 여기서 초점을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죠. 장로로서 그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했는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뭐 이제 고려대학교 뭐 소망교회 뭐 영남 뭐 사람 썼다. 사실 미국이나 전 세계 대통령이나 누구 지도자를 보더라도 다 자기의 그 그룹들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고,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어느 정권 누구, 어느 대통령 누구 수상이라도 다 자기가 함께 맡은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비판하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책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모세오경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한글과 영어 NASB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죠. 자, 우리 영어 버전을 보니까 But Joseph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am I in God's place? 20절 And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in order to bring about this present result, to preserve many people alive.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보니까 So therefore, do no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little ones. So he comfort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아주 좋아했던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 그 영어로 레이첼이라 하죠. 영어 이름에 레이첼이 많아요. 여성들 이름에. 그 라헬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줬겠죠. 사에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레어와 또 여종 비라 뭐 해서 다 낳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진짜 이제 11번째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나이가 야곱의 나이는 91세였고 이때는 1915년경 BC 한 2000년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야곱의 편애와 그의 꿈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11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 난 아들을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지. 다른 형제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히는데 요셉만 그렇게 예쁜 옷, 비싼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당연히 불만이 있었고 또 형들이 양치러 가면 얘는 가서 감시하라고 말이죠. 그런 거. 또 뭐 이제 볕단 12개가 있는데 자기 볕단에 다 절하더라. 하늘에 달과 별이 있는데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정말 11번째가 말이죠. 막내가 아주 형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주 이제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런다라고 아주 그냥 화가 잔뜩 났는데 결국 멀리 이제 양치러 갔을 때 그걸 감시하러 또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보내니까 이걸 죽이자.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또 팔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랍으로 가는 낙타 상인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가게 됐다. 이때가 요셉이 하면 17살 청소년기였을 것이다. 그 요셉은 이집트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팔려가지고 경호실장이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늘 요셉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이제 말을 했다는 거야. 이 표현이 이 39장에 5번이나 나와. 그런 팔려가고 죽을 뻔하고 잡혀가고 노예로 가고 일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여호와께서 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집안의 모든 일을 이제 감독하는 그런 일이 됐는데 이제 그 아내가 이 젊은 또 이 요셉을 유혹해서 잠자리 하려고 그럴 때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고 도망치다가 그 옷이 찢어지고 그 옷을 가지고 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요셉이 나를 추행하려고 그랬다.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참 이게 팔려간 것만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이라고 이제 여기다 또 감옥까지 2명을 쓰고 잡혀갔으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도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 감옥에 같이 잡혀온 사람들을 꿈을 해석하고 이제 자기가
풀려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도 또 다 잊어버려요. 그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결국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예? 이제 7마리의 소가, 살찐 소가 있는데 나중에 7마리 마른 소가 그걸 잡아먹고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아무도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감옥에 있던 가난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아,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에 해석하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이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 이걸 해봐라 해서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고, 그 흉년 들었을 때 그걸 다 잘 곡식을 관리하고, 다시 흉년 들었을 때 그걸 또 다시 이제 팔고 하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거야. 그 역시 이스라엘도 그 중동 지방에 다 이제 그 흉년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이제 왔던 것이죠. 그 결국은 이제 이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12번째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이렇게 되고, 그들은 이제 결국 그 이집트의 나일강 델타 삼각조에 농사 짓는 것보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양치기 좋은 곳에서 살게 됐다. 이때가 이제 1870년경이다, BC.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역을 동역할 한 민족을 이루는 일을 마무리하셨다. 이들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동역자로서 400년간의 민족의 형성기를 접어들게 한다. 그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의 삶이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가정 총무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줬지만,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 요셉의 기근 정책을 통해서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7년 풍년과 함께 찾아올 7년 흉년을 대별하고 제안했다는 거죠. 바로는 그 일의 적임자로 요셉을 지목하고 자기 다음가는 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요셉은 풍년 기간 동안 각 성마다 곡식을 저장하도록 했다. 낭비하지 말고. 이어서 흉년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는 것이죠. 요셉은 기근 때문에 찾아온 배고픈 백성들에게 무조건 곡식을 주지 않았다. 때로는 아주 냉정하리만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7년 흉년을 내다본 치밀한 계획이었다. 우리 지도자는 때로는 냉정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반응을 했다. 애국과 가나안 백성들이 돈이 다 하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짐승으로 곡식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들은 땅과 문밖에 남지 않자 곡식을 주는 대신 땅까지 이제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흉년을 대비해서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종자를 나눠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는 생산량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도록 하는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종자와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듯 요셉은 양식과 종자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자였다. 얼마나 이 요셉이 지혜롭게 이렇게 정책을 폈냐 말이죠. 요셉이 이렇게 했던 것은 가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이 원리를 알았던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바로에게 충성했고 만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 셈족이 와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는 이제 함족이지 않습니까? 함족. 근데 그 다른 족속이 와서 지도자를 했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형통한 길의 열쇠는 뭐냐? 바로 신뢰다, 신뢰. 요셉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어두고 힘든 역경을 여러 차례 겪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질과 품성을 발휘함으로써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르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다듬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신을 산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다. 보디발은 요셉을 특별히 신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길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 역할은 요셉을 하여금 그의 외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을 배우게 하고 리더십을 개발하게 했다. 둘째,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간음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지만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1005개 있는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할 정도였다. 또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꿈을 해석하여 감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이런 성적인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요셉이 이 성적에게 넘어갔다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언젠가는 요셉을 죽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방법을 구하겠죠. 그럼 결국 요셉은 이제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달콤하게 보이지만 뒤는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셋째, 요셉의 꿈 해석대로 감옥에서 나온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렸지만 그는 만 2년간 더 감옥에서 신뢰를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에 모여서 풀려간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또 실망하고 좌절했겠어요.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인간사를 계획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줬다. 자, 이 네 번째는 말이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년과 7년의 기근 동안 바로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충성으로 바로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7년의 기근을 예비한 지혜로운 경영으로 애굽과 주변 나라를 모두 구원했다. 이 다섯째,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못된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안가품하지 않고 형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줘서 진정한 리더에서의 신뢰를 구축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의 신뢰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요셉은 몸소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7살의 청년이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걸 뿌리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또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성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자살이나 폭력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더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어떤 이는 경찰이 무능해서 그렇다. 어떤 이는 더 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인권적인, 반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성이 상품이 되어 있다. 여성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닌 성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서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여전 남비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자가 아주 최고다. 근데 여성의
사회 진출률이 높다. 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남녀 평등 사회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여전히 섹시한 여성이 유리한 사회고 그 외모 지상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회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현상을 반증하듯이 여성은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외모에 따라서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보다 섹시하게 보이려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옷을 보면 미인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보면 여전히 인기 누리고 말이죠. 여성들이 성형수술이 아주 당연처럼 되고 방학 되면은 이 여학생들도 성형하고 말이죠. 이 초등학생들까지 화장 안 하면 왕따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격이 아니라 생김새로 인간을 차별하는 사회는 이거는 후진 사회다. 사악한 자본주의 맨 얼굴이요. 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이 사회라는 거예요. 키가 크냐, 피부가 하얗냐, 그리고 외모가 잘생겼냐, 이런 거로 차별된 사회는 왜곡된 인간관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고쳐야 할 가치관인데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은 오히려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인권의식조차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인권 사각지가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사랑도 배워야 할 듯이 인권이나 성의식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온통 외모 지상주의인데 개인에게만 초연하고 할 수 없듯이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열고 키보드에 단어 몇 자만 두들기면 온갖 음란물이 쏟아지는데 청소년들에게 눈을 감으라는 것은 성인군자가 되라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게. 그래서 청소년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인데 그 에너지를 독서나 스포츠를 통해서 승화시키지 못하고 PC방을 드나들고 스마트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게 누구 잘못이냐. 원인을 덮어두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같은 일탈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나 성차별 문제는 처벌이나 법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의 보도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 사실이라면서 자본에 마름이 된 이 찌라시 언론들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성교육 또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 시대, 이 알파고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에, 그러니까 아날로그 수준의 성교육, 그 인권교육을 어떻게 성을 부추기는 풍토를 막을 것인가. 용케도 이 법망에 잡히지 않는 범법자가 요용이 되는 세상은 폭탄을 숨기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건 이제 우리 가족만 피하면, 나만 피하면, 우리 가족만 피하면, 이런 생각이나 돈벌이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사람답기를 포기하는 저질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또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경꾼이 되는 게 옳은 것인가. 나는컨대 우리가 언론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언감생심이다. 또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스마트폰 중독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스마트폰 소지가 거의 이제 전 청소년들이 소지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률이 점점 높아가서 거의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거의 한 3분의 2는 스마트폰 중독에 걸려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울고 하면 스마트폰 주고 게임하고 말이죠. 그것이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게 좋은 기능이 있죠. 자료를 검색하고 뉴스를 보고 또 자기가 관련된 자료를 보고 또 SNS 뭘 보내고 말이죠. 통신과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하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또 아이들에게 뇌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통합적 사고 능력과 자기조절력이 발달하지 못한다. 저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력과 이제 그 논술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리더십이든 어떤 과목을 성경 과목을 하다 항상 논술식을 쓰라 그러는데, 점점 학생들이 답을 쓰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머릿속에 생각하고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보고 이해하는 건 많은데 내가 그걸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걸 내 사고를 정리하는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거북이 뭐 구부리고 있죠. 또 뭐 수면 부족, 예? 또 이게 이 길거리 가다가 또 사고 나는 것도 많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우울한 기분이 들어 불면증, 무기력증, 주의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도, 인지기능 저하, 자기 비하, 뭐 피해 망상,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두통, 면역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 불안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는 이 피해를 우리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이 사회 문제 심각한 문제, 묻지마 범죄가 또 이걸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따라해보는 청소년들은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또 지금 자살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모든 부처, 정부 부처가 또 학부모들이나 또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계몽하고 또 부모들이 청소년들을 지도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 지금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청소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비행 문제라든지 일탈 문제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저도 또 이제 뉴스를 얼마 전에 보니까 군대도 지금 스마트폰을 더 잘하게 쓰니까, 물론 일부겠지만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하다가 많은 돈을 또 거기다가 또 잃어버린 또 군인 형제도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때는 어떤 외부적인 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셉은 말이죠. 그러한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데서 용서를 구하는 일에도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창세기 50장, 19장, 21절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은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나의 삶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그분이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크게 분노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일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다 팔아먹은, 그것도 저 먼 나라에다가. 이 형들은 이복 동생 요셉을 묘하고 애굽에 팔아봤어요. 노예로 죄수로 일련의 특이한 사건들을 통과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 탁월한 구제사업의 지자가 됐어요. 이 형들이 양식을 구러 애굽 왔을 때 그들이 요셉을 판 지 20년이 지났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앞에 얌전히 엎드려 도움을 구했어요. 어쩌면 요셉에게는 이 복수할 기회였을지 몰라. 이런 나를 죽이려고 나를 팔아먹은 형들을 내가 아주 그냥 원수로 갚겠다. 그러나 그는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가정 모두 애굽으로 이주해 오도록 했고 그의 일생 동안 형제들을 아주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놀라운 관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환난조차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라며 간곡히 이로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는 말이죠. 창조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도,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맡았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요셉의 마음에 분노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관용과 용서의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기반 위에서 낙관적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 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분노가 엄청나죠. 분노. 이 다윗도 말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분노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그냥 다 내놓고 하소연하면서 그 분노를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세운 종을 살려줬던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위대함이죠. 우리도 그러한 인간적인 분노를 하나님께 다 내놓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더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의 수는 약 7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장정이 60만이다. 그래서 애굽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은 야곱 가족의 수를 75만 명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수의 차이는 구약에서 이제 4번, 이걸 옮겨 적고에 얻은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뭐 맞서르바는 70만, 또 쿰난에서는 뭐 70역에서는 또 더 있다고 하고 75만. 네? 유서바는 70인역의 성경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어른만 60만이면 그건 한 300만 되는 인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은 말이죠.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왜 야곱은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야곱은 창세기 48장 7절에서 그 이유를 라헬이 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라헬이 이제 그 아버지 그 드라빔 뭘 지켜준다는 이제 그 부적 그걸 몰래 가져왔잖아요.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자기의 그 우상들이 없어진 걸 보고 쫓아와서 또 그거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안 가져왔으니까 외삼촌의 씨는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실수로나 또는 뭐 잘 몰라서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야곱은 자신이 말한 저주의 맹세가 궁극적으로 라헬을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다 라는 죄책감을 품고 평생을 살아온 야곱은 임종 때 자기가 말로 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자손을 갖기를 소원했지만 자기로 인해서 일찍 죽어서 더 많은 자녀를 갖지 못한 라헬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갖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음으로써 라헬에게 2명의 자녀를 더 갖게 하는 그런 복을 주었다는 거야. 그 야곱은 평생 풀어보지 못했던 점을 라헬의 장자인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그 짐을 풀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리더는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책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차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기근을 묵상하며 서로 간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 너머의 그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정치가로서의 기량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부둥켜 갖고 눈물을 흘리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 역할을 했다. 요셉은 항상 문제에 직접 참여해서 해결의 열쇠를 제공했다. 비전 있는 사람만이 문제가 있는 인생에게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 요셉은 부당한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시련 때 요셉과 같이 행한다면 우리도 놀라운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낙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런 사실을 요셉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문제 속에 기회가 들어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요셉에게 옥살이를 시키기까지 시킨 후에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서 어찌 내가 의도한 그릇이 될 수 있겠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제를 제거하고자 하면 우리의 잠재력 또한 제한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환난은 영적 성숙을 가져온다. 요셉은 17살까지 부모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주 제멋대로 천방지축이야. 자기가 사랑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다 이거죠. 그 요셉을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환난을 가지게 하셨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은 요셉이 환난을 통해서 강인해지고 성숙해졌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게 감옥에서 이제 차는 거 말하죠.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넷째는 말이죠. 환난은 우리의 온전함을 시험한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즉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나겠다.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요,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내공이 나타나게 돼 있다. 다섯째, 문제는 사역자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형들이 시기심과 분노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노예가 되어 애통한 일을 많이 겪은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됐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고 형들 감시하려면 감시하고 말이죠. 자기의 꿈 그냥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그가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겪은 후에는 형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주위 사람에도 이해하는 사람이 됐다. 저는 오늘 하여튼간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에 요셉 같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해 봤어요. 그는 사실 어렸을 때 가난한 호르몬이의 여러 형제 중에 가난한 아들을 태어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가난하니까 뭘 남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이명박 대통령을 잔치집에 가서 운물 길어주고 막 이런 하루 하라는, 너가 신체 건강하니까 그런 건 도울 수 있지 않냐. 그 대신 저녁 때 뭘 주면 얻어먹지 말라. 그냥 와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없는 살려면 잔치집 가서 기름이 지글지글하는 뭐 이런 걸 좀 얻어먹는 거 얼마나 그게 그러겠어요. 뭐 상당히 좀 미화된 얘기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나중에 그 옆집에 살던 동양에 먹던 집에 살던 분이 미국에 갔을 때 이명박 대통령 시장 때 이제 가서 강연을 끝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가난했는데 우리 시장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얻어먹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라고 애를 써서 이렇게까지 시장 되시고 우리 맨날 얻어먹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서 이 사가장수하는 얘기를 해요. 그 사층구에 막 형은 말이죠. 공부해야 되니까 이상덕 형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코롱 사장하고 국회의원하고 했는데 어렸을 때 형을 위해서 동생은 희생해라. 사실 청소년에게 그걸 한다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어요.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 여학생들 지나가는 시장 통해서 사과 팔고 뻥튀기 팔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하니까 중학교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고등학교 가야 된다. 돈 없으면 저 포항에 동지상고 야간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서울로 가족이 다 올라왔을 때 그 이제 해방촌에서 시장에서 니아까 그 청소하면서 그 알바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갔다. 그 뭐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그 후에 뭐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냥 잘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요셉과 이명박의 비교를 해보면서 4대강 사업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그것을 했죠. 사실은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에요. 옛날 김대중, 노무현 뭐 그 전부터 다 그 계획이 있었는데 김대중 때 20조 들어요. 20조 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그 준설에서 그걸 모래를 팔고 뭐 어떻게 하면서 그걸 이뤄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비판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홍수가 나고 이렇게 가물고 그래도 농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물을 잘 치수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홍수가 나도 침수되지 않는 건 이 강을 잘 보호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이 미래 비전을 갖고 한 사람들은 많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을 먼 미래를 보는 그런 꿈을 가진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미래를 꿈꾸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믿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제가 두 가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첫 주 우리가 청년을 위한 선교 헌금 약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댓글창에 계좌번호 올려놨는데요. 한 사람이 10,000원,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하면 이 군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빵이라도 또 붕어빵이라도 사주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이면 커피 한두 잔 값인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어린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이 그래도 군대에 와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대학에 와서 이제 미션 스쿨이나 이런 데 국한되지만 그래도 성경 과목이 있고 또 이런 대학생 기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구원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약정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8월이면 본격적인 방학이 되는데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엘리마우스를 광천, 홍성 광천에 꾸몄는데 이 컨셉은 이겁니다. 성경 공부와 터반 농사예요. 그래서 제가 8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1박 2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첫 주는 구약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들과 가족이 같이 오면 영화로 BBC 방송에서 만든 드라마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 공부하고 제가 또 그동안 모아놓은 PPT 갖고 설명 이야기식으로 영화 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약편은 1박 2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두 번째 주는 신약편은 1박 2일 하고 근데 세 번째 주는 제가 또 번역한 예수의 리더십. 요건 이제 주로 어른들, 청소년 이상 어른들 3주간을 8, 9, 10월 3개월 동안 이제 1, 2, 3주에 한 달에 3번씩 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이제 교회 요청이 있으면 뭐 주중에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터벅 가서 뭐 곡지도 이렇게 야채 열매도 따보고 말이죠. 풀도 베보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해서 8월, 9월, 10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졌기 때문에 하고 내년도는 이제 다시 4, 5, 6, 7, 8, 9, 10 한 6개월, 7개월을 매월 이제 매주 1, 2, 3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광고를 또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별도 보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구약 신약 공부도 하고 또 리더십 공부하고 농사 체험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우리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며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